우리가 앞 시간에 1절에서 4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이 여호아하스 왕을 위해서 지어서 부른 애가의 내용이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여호아하스 왕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 상황을 전제로 이제 5절에서 9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5절에서 9절 말씀, 5절 말씀 보시죠.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암사자는 내 어머니가 무엇이냐? 암사자라. 내 어머니가 암사자라. 유다 나라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유다 나라가 기다렸다. 뭘 기다렸어요? 여호아하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뭐를 발견했어요?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았다. 여호아하스가 돌아오지 못하고 여호아하스가 애굽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아하스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소망 자체가 끊어졌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자 이제 유다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랐다. 자, 요시야, 여호아하스, 엘리야김, 여호야김 왕, 여호야긴 왕, 마따니야,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5 왕이 이렇게 돼요. 여호아하스 요시야 왕의 아들이고, 엘리야김 왕이 돼서 여호야김 왕이 돼요. 엘리야김도 요시야의 아들이고, 마따니야도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왕이 돼서 시드기야 왕이 돼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이 돼요. 여호야긴 왕이 있는데, 여호야긴은 요시야 왕의 손자예요. 엘리야김,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 여호야긴 왕이에요. 자, 역사 그대로 말한다면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랐다 하면은 엘리야김을 말해요. 여호야김 왕을 이제 여호야김 왕을 말하는데, 9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요. 19장 9절 말씀을 먼저 보면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는 말이에요. 유다의 왕들 중에서 바벨론에 끌려간 왕은 2 왕밖에 없어요. 여호야긴 왕과 시드기야 2 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랐다라고 했을 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여호야김 왕이 되겠지만,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왕을 보게 되면 실제 내용은 여호야긴 왕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가지고 젊은 사자가 되도록 키웠어요. 왕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키웠다는 말이죠. 그러자 이제 6절 말씀, 젊은 사자가 되매 왕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절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2절이 뭐였어요? 어머니는 암사자였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사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젊은 사자가 있어요. 새끼가 있어요. 그래서
사자들은 주변 나라들을 말하고 젊은 사자는 그 나라들의 왕을 말하고 새끼는 유다의 왕자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지금 5절 말씀에도 그대로 5절 6절 말씀에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6절에 젊은 사자가 되었다, 왕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 지금 지워버렸는데 유다 옆에 있는 블레셋이 있고 이집트가 있고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는데 그 주변 나라들을 여호야긴 왕이 왕래하면서 먹이 뜯기를 배워서 사람들을 삼켰다. 그러니까 싸움을 익혀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찝쩍찝쩍하고 공격을 했다는 그런 말이겠죠.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일을 저질렀느냐? 7절.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주변 나라들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쉈어요. 그러자 그 침략을 당한 나라 백성들이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해졌다. 여호야긴 왕이 주변 나라들을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침략받은 나라의 백성들이 울어요. 그 나라의 땅과 그 나라의 소유물들이 황폐화가 되졌어요. 우리가 침략을 받아서 전쟁을 하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러시아의 침략을 받아서 하도 공격을 받아서 우크라이나가 땅이 황폐화되고 우크라이나가 소유했던 건물들 같은 것들이 다 지금 황폐화됐잖아요. 바로 그 모습을 지금 7절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지도를 그려야 되겠네요. 블레셋, 이집트, 에돔, 모압, 암몬, 아래가 모압이고 위가 암몬인지, 아래가 암몬이고 위가 모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지금 여기가 유다예요.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주변 나라들을 공격을 해서 침략을 해서 사람도 죽이고 성읍도 파괴시키고 그랬어요. 이 소리를 8절 말씀 보세요. 한글 번역은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올라왔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누가 어디를 포위하고 있다? 그를 치러 올라와서는 여호야긴 왕을 치러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럼 누가 포위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 여호야긴 왕이 포위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방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바벨론 왕을 가리킨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바벨론이, 자, 예를 들어서 유다가 지금 유다가 아수르를 쳤다고 생각해요. 유다가 아수르를 에워쌌어요.
여호야긴 왕이 아수르를 에워쌌어요. 그러면 바벨론이 왜 아수르를 공격해야 될까요? 2, 1, 2, 3, 4, 5, 6 여기에 또 있죠. 시돈, 두로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시돈, 두로, 6, 7, 8 이 모든 나라는 바벨론 제국의 속국들이에요. 그럼 이 나라들이 바벨론 제국의 속국들인데 유다가 이 나라를 쳤어요. 그러면 바벨론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지금 8절 말씀은 이방이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여기서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여호야긴 왕이 아수르를 예를 들어서 아수르를 포위하고 있는데 바벨론 왕이 그를 치러 왔다. 여호야긴 왕을 치러 왔다. 그 의미예요.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았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여호야긴 왕을 공격을 해서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았다라는 말이에요. 함정으로 잡았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 여호아하스 때 말씀드렸죠. 바로 누구 왕이 유다가 바로 애굽의 속국이 된 상태인데 유다의 백성들이 바로 누구 왕에게 우리가 이 왕자를 왕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허락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누구가 트집을 잡아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위에 그물을 치고 여호야긴 왕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너 왜 내 속국을 너가 왜 쳐? 하고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을 이제 8절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 넣고 갈고리에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다. 우리에 넣었다.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혀갈 때의 상황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애가로 표현한 거죠. 갈고리를 꿰었다. 오늘날 말로 하면은 수갑을 채웠다. 옛날 고대 사회의 노예로 말하면은 쇠고랑으로 온 몸을 묶었다.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갔다.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다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 왕이 사로잡아 갔다라는 말이죠. 그를 옥에 가두었다.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끝부분에서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 특히 27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37년 동안 옥살이를 해요. 그래서 그를 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37년 동안 옥살이를 했으니까 그 여호야긴 왕에 대한 소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태를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지금 여호야긴 왕을 향한 묘사도 보면 여호아하스 왕과 똑같은 상태죠. 유다 나라는 여호아하스 왕이 애굽으로 사로잡혀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대했는데 돌아오지 못했잖아요.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유다 나라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새끼를 선택했어요. 왕자를 선택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왕이 유다 나라를 잘 통치해서 이끌어주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바벨론이 애굽의 바로 왕이 너희들 왜 너희들 마음대로 해? 라고 하고 함정에 잡았듯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똑같은 함정을 내세워서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 갔어요.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37년 동안 바벨론에서 옥중에 갇혀서 인생을 살다가 물론 자유의 몸이 돼요. 그러나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자유의 몸이 되는 것까지는 내다보지 않고 있어요. 옥중에 갇힌 그 불행한 상황까지를 애가로 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4절, 5절에서 9절에 흘러가고 있는 큰 주제는 똑같은 거죠. 유다 나라는 지금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발버둥을 치면서 주변의 나라들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해 보고자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되나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유다 나라의 스스로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고 또 물거품이 되는 것을 지금 애가로 지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보면 유다 나라는 지금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 나라는 스스로 자신들의 나라를 지켜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힘쓰고 애쓰는데 혹시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아닌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